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국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혼란한 마지막 때에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지혜와 명철과 영혼의 명민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며 주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정진하시는 일에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기에 쉬운 때입니다. 그러니 부디 정신을 차려서 진리를 부지런히 쫓아가기 위해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마음이 즐거운 것은 치료에 좋다. 그러나 영혼이 상처받는 것은 뼈를 말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약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선하다, 좋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문에서는 양약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치료를 잘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의 즐거움은 병든 자의 치료까지도 호전시켜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과 그 마음에 흘러넘치는 희열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울 것이 별로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습니까? 부디 우리의 마음이 과도한 염려와 걱정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과도히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두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과잉 노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자꾸 분산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이건 타이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분노로 채우는 일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온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서 죽일 듯이 싸우고 분열하고 쟁투하는 때에는 더더욱 성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이러한 죄악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받는 일에만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는 더욱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일에만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과도히 몰입하지 마시고 오직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요? 성도는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지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역사의 진행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에 치우치거나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강을 지켜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환난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과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들을 감당했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우리의 마음에 두신 소망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그 약속을 영혼의 소망과 양약으로 삼아서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정의와 선의 편에 서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선도, 완전한 정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타락하고 부패할 것이고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일들은 더 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즐거움을 지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답도 없는 내 자신과 현실과 이 혼란과 혼돈에 빠져드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르게 하느니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수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말라가는 식물들이나 혹은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뼈는 힘의 근원으로 뼈가 마른다는 것은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는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육체를 극도로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사람이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암을 발병하는 일에 여러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몸에 문제도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암을 발병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되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심령의 근심이 죽음처럼 고통을 준다면 우리 육체를 파괴시키는 뼈를 마르게 한다. 영혼을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절단낸다는 말인데 우리의 모든 생명의 힘을 에너지를 다 증발시킨다는 말인데 이렇게 심령의 고통이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사 사이에 서로를 근심케 함으로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심령이 죽을 것처럼 힘들게 하는 이런 말과 행위들을 우리는 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 사이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셔서 근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근심을 시킵니까? 왜 남편은 아내를 근심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근심시키고 자식은 부모를 근심시키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러면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근심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과 괴로움은 우리 자신을 지극히 극도로 아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느낄 때 이 죽을 것 같은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은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높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게 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할 때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영혼에 깃듭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해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영원한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깃드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공의의 길들을 굽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뇌물을 취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 그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의복의 안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은밀하게 뇌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굽게 한다라는 의미는 뇌물을 받고 소송이나 판결을 왜곡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정의롭고 공명정대해야 될 법의 판결이 어처구니 없게도 뇌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뇌물이 이렇게 사법부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법을 세우고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어려운 선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법관으로 재판관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관의 옷을 입고 재판관에 앉아 있어도 뇌물을 받아 처먹으면 추악한 사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불완전함이고 인간이 가진 전적 무능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완전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궁극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법부는 엉망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정에서 그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은 1.1획도 달라지거나 바뀌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결국 그 궁극의 심판대에서 유죄와 무죄의 영원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더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결하실 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사악한 자들이 뇌물을 통해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날을 고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온갖 사악한 방법에 의해서 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토록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무너지는 판국이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마침내 징벌하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성도가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면 하나님을 뭐하러 기다려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뭐하러 학수고대하겠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치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에 의해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 같은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지극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뭘 기대했습니까? 세상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온통 악으로 물들이며 패악을 행할 때 우리는 더욱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자 앞에,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눈들은 땅 끝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지혜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렵지 않게 그리 머지 않은 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거늘 이 말은 지혜는 언제나 명철한 자의 가장 가까이에 그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즉각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늘 그 지혜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즉시 지혜를 동원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 따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즐겨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은 언제나 그가 필요로 하는 순간 즉시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지 굳이 지혜? 그게 뭔 필요가 있는데 돈이면 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동떨어진 땅 끝에 눈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멀리 떨어진 땅 끝이 되는 것입니다. 땅 끝이란 지혜와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허망하고 그릇된 사람의 생각과 어리석은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불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땅 끝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지혜의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언제든 그 지혜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지혜가 있는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는 동안에 그 지혜의 큰 도움을 매 순간 나는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제든 필요한 지혜를 기꺼이 허락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자리를 사랑하는 자, 그의 평생의 지혜는 그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자기의 일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고 분주하고 피곤한 삶에 찌들어 살아간다면 그의 눈은 언제나 지혜와 가장 먼 땅 끝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땅 끝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황량하고 허무하고 실패와 낭패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절망의 장소이고 패망의 장소가 땅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무엇을 결연히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두움의 시대, 이 우매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성도는 오늘도 진리의 등불을 지켜들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두신 지혜를 찾아 그것을 의지하며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코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은 소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극악의 길로 치닫게 될 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여러분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혼란의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기 영혼의 즐거움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육체도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애환과 근심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